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또 내 자격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또 그리고 이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할 텐데 우리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정말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같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찬양인 다시 한번의 그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제가 들었던 마음은 그 바디메오가 있는 그 자리에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님이 그 곳을 지나가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붙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 우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들려주시고 또 복음을 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정말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내 삶에 계속해서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겨운 권태 속에서 나의 마음이 떠날 때,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됨을 느끼는 날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고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오신 주님을 엇갈리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이지만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평강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죠. 계속 긴데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을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알아요? 영화 뭐 이런 영화는 좀 봐도 괜찮아요. 계속 뭐 성경만 보고 있지 말고 말씀만 보지 말고 영화도 좀 보십시오. 마음이 좀 말랑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저 아내와 제 여성과 처음으로 단둘이 영화를 본 게 제 아내인데 제 아내와 이 영화를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영화가 그냥 제목이 생각났어요. 제목.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다라고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 이야기, 성공담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니엘 학습법이니 혹은 다니엘처럼 성공하기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다니엘이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제국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설교를 같이 시작하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 보려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을 하며 안간힘을 쓰며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학문을, 그 우상 학문을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바벨론 신에 대한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반전을 일으켰더라 라는 것을 말하려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합니다. 포로 출신의 제2인자, 여러분, 말이 좋지 이건 거의 빛 좋은 개살구 정도입니다. 언제라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그런 권력이고요, 그런 지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결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더라라는 성공담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다니엘서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요, 다니엘서를 미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신비한 예언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다니엘서 안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다니엘의 묵시들을 살펴보면서 이 묵시들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그 시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러냐면요, 이단들이나 종말론에 과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가 묵시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묵시의 비유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기보다는 이 묵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묵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미래를, 지금의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기억이 날 겁니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은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거칠 것 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고 힘을 발휘했고요, 바벨론의 호령 소리에 온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적당히 강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풀려나고 언젠가는 유다 나라가 다시 독립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이라도 품어볼 텐데, 여러분 바벨론을 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니 이건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면 그냥 편할 텐데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바벨론처럼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바벨론처럼 살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의 삶이 참 막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던 시대에, 꿈을 꿀 수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너의 비전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때 참 많이 나누었어요. 요즘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사실 장기적인 목표나 가치관 혹은 계획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비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원어적인 의미, 원래의 의미는요, 꿈, 환영, 환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비전을 저는 어떤 계획 혹은 어떤 가치관, 목표 이런 것보다는 꿈을 꾸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누구도 꿈꾸거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서요, 하나님이 묵시와 예언을 허락해 주셨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낙심되고 답답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요즘이죠. 소식들을 들으면 뭔가 기쁘고 희망찬 소식보다는 늘 낙심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꿈꿀 수 없던 시기에,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 꿈꿀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니엘서의 묵시들을 앞으로 종종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의 묵시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예언의 말씀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요, 이제 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방송실 혹시 준비되면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왕 앞에 크고 빛나는 신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앞에 사진처럼 이 거대한 신상은요, 각 부위별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종아리는 쇠,
철이죠.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신상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35절 잠깐 볼까요? 35절을 보시면요, 신상이 그냥 부서지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신상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부딪혔는데 그 신상이요,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순 돌은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 저 신상 하나가 저렇게 서 있는 모습과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먼지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한 다니엘은요, 곧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38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 신상 중에서 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한 나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그 나라들은 은과 동과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철로 된 나라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다니엘이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바벨론 다음에 은으로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지? 하고 역사책을 뒤지고 그 대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많은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읽혀지는 제국이죠. 또 그리스 로마 제국, 그 외에 수많은 열국들의 시대, 수많은 나라들의 시대, 지금에까지 이르는 수많은 나라들의 시대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은은 어떤 나라고 동은 어떤 나라고 철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주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각 재료들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강한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그 강대했던 제국이 망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 역사의 흥망성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죠. 역사는 끊임없이 망하고 다시 서고 끊임없이 반복과 순환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왜 이렇게 당연할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당연한 역사의 흐름들,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부흥하고 쇠락해가는 이 당연한 모습을 굳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으로 만든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중간 부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벨론 왕이 가진 그 엄청난 권력과
그 강한 힘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왕에게 잠깐 빌려주었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세상, 도저히 꿈을 꿀 수도 없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만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권력과 가장 거대한 힘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는 막 호통을 치는 분,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막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성전의 기물도 다 뺏기고 자기 백성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시고 억울한 위협과 위기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은 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가진 그 큰 권세 있지, 그것 때문에 너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생각하지? 그런데 그거 사실은 내가 잠깐 넘겨준 거야. 언젠간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가 일어설 것인데, 그 나라가 일어서는 것도 내가 세우는 것이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또 그 후에 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역사의 거대한 흐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도대체 언제 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야 끝이 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나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부패한 것입니까? 소망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욱 거대해져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 가운데 일하시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망해버린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의 많은 순간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겪어야 하는,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꿈에서 저 거대한 신상에 금이 뭐고 은이 뭐고 저 신상이 얼마나 크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이 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이 작은 돌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단숨에 먼지로 만들어 버리는 이 돌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나라들도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44절과 45절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정도로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요,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며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거대한 신상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이 환상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돌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듬어지지 않은 작은 돌멩이를 의미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거친 돌이죠. 거칠고 비쭉비쭉한 그런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건축하기에도 맞지 않고요, 쓸데없는 그냥 멋대로 생긴 돌입니다. 초라한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요, 제국의 강대함을 먼지처럼 날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부유함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금신상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 먼지처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인가? 그 시기에 그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44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44절의 앞부분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과 그 이후의 여러 왕들의 시대, 이 땅의 강력한 국가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시기가 지나면, 바벨론만 망하고 나면, 바벨론 이후에 은과 동과 철과 흙이 섞여진 그 나라가 이제 쇠하여지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강하고요, 여전히 그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들이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이고요, 그 여러 왕들이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 온 세계가 사람이 만든 질서와 권세에 휘둘리며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 바사 제국이 망하면, 그리스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강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당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부패함들을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세상의 죄악이 마무리되어 갈 때, 온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시들어져 갈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죠. 죄악과 사망이 왕노릇할 때, 그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바벨론이 곧 망할 거야. 네가 죽기 전에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망할 때까지만 좀 잘 참아봐라. 바벨론만 망하면 내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메데 바사가 망하면, 로마 제국이 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내 나라가 그때 세워질 것이니,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좀 잘 견뎌봐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들에 비하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들이 살아온 인생만큼 더 살았어요. 벌써 그렇게 나이 차이가 됐어요. 제가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보니까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좀 살 것 같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좀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런 소망을 갖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없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이 어려움만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천아,
지금 그거 어려운 거 이 순간만 좀 지나가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제 일할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번만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하나의 문제를 씨름하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제 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요, 끝납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요. 메데 바사 제국이 흩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가 지나고 어떻게 되었어요? 수많은 열강들이, 수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여전히 그 왕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그들의 힘과 권세가 넘쳐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곳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건축물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갈릴리 어촌 사람들, 이 촌 사람들에 불과했던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작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시작했던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요, 강력한 로마 제국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전쟁과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들 속에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 온 세계가 휩쓸려 들어갈 때도 여러분, 교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왔고,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꿈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봤어요. 바벨론이 망할 거다라는 꿈을 본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의 흐름은 도도하게 흘러갈 것인데, 여전히 세상이 강하고 여전히 그 왕의 권세가 힘을 발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꿈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실 굉장히 희미한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희미한 약속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과 묵시를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려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지게 되어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전히 자신은 포로 출신이고 여전히 바벨론의 왕국에서 그 우상의 문화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요, 고관이 되었고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 역시 얼마나 불안한 자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너무 희미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기뻐했고 찬양했고 바벨론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니엘이 봤던 그 희미한 꿈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노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당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패함들과 싸울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보고 있는 우리는 다니엘처럼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다니엘은 그냥 희미한 꿈을 보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은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꿈과 환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든,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있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들을 먼지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에게 왕이 내가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니엘은 감격에 차서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벨론 왕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요, 이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도요, 너무 놀라워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요, 이 거대한 제국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다니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부탁대로 다니엘의 친구들도요, 지방의 고관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했지만 그분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요,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해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터지만,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이방 땅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남아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붙들며 살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며 왕의 주제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고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여전히 주인이 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느부갓네살처럼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고백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고 너의 하나님일 뿐이고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도 은도 철도 돌 하나에 먼지가 되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란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께 동의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정도의 고백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요, 집에 가면 늘 혼나요. 우리 아내한테 늘 혼납니다. 청년들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하라고. 맨날 힘들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런 얘기만 하니까 청년들 어깨가 축 처지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질 것 같죠? 여러분,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요, 끊임없이 뭐 하나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들을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요, 찾아오고 또 해결되고 버텨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어려움이 끝나는 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 삶의 중심에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셔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과 죄악의 결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의 파괴와 바이러스와, 물론 이런 모든 게 인간의 책임이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난 수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수많은 어둠의 골짜기들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인생의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요,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미한 꿈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의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고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세상에서 너무 작아 보일 때, 세상에서 제가 가진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 그때 제가 이 대학부 다락방에서 기타 치면서 목청껏 불렀던 찬양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일 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요, 위대해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빠르게 같이 찬양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하나님, 당신은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모든 주관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당신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주제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온 열국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당신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기도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 작은 것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와도 같은 것에 연연했고,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영광스러우신, 홀로 계시는 온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깨부수시고 깨트리시고 징계하시고 정금같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조국교회를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수하신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대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작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먼저와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 위대한 꿈을 꾸며 더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할 때 자잘한 문제들을 주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존귀와 능력과 힘과 부귀를 홀로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겪어내는 이 땅의 삶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집중되어져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며 막막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조차 도저히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겁없이 담담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소소한 것들에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들에 연연했고 그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주의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그 허망한 것들을 주님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깨어져서 정금같이 순결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들을 주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터인데 주님,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에 그 주님 나라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너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걸어갈 귀한 삶의 모든 일상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3월 생일자 PPT 띄워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부터 순서대로 서주세요. 성문 오빠, 성문 오빠. 네, 저희 기쁜 날, 좋은 날 찬양 같이 축하해 주겠습니다. 성은 언니부터.
전 김성은 셀 김성은이고요. 전 생일 때는 가족들이랑 밥 먹고 밥 숟가락은 저 선교가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얹을게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아프지 않는 거입니다. 저는 정민이 셀 한승희이고요. 생일 어제였는데 저녁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외식했고 밥 숟가락은 저는 희화 언니 없죠? 부탁드릴게요. 기도 제목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정연 언니 셀 한승연이고요. 생일이 오늘 당일인데 되게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또 이따 저녁에는 건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해서 오늘 하루 되게 많은 축하받고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숟가락은 저는 채린이랑 같이 밥 먹고 싶고요. 기도 제목은 저희 아빠 건강과 제가 믿음 안에서 좀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 셀의 이은지이고요. 저는 아마 예배 후에 교회 계속 있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 밥 숟가락은 저희 동종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윤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제 기도 제목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교회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저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또 새 가족도 등록시켰고 해서 같이 또 재밌게 다녔으면 좋겠어서 기도 제목은 같이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따로 연락. 그럼 3월 생일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들을 향한 계획과 꿈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반 정보영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 3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우리 등반하는 자매님이 계세요. 저희 이예지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지 자매님 아마 얼굴을 아실 거예요. 2016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같이 셀도 하셨는데 새롭게 다시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다니다가 잠시 좀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 있었다가 다시 나오려고 보니까 좀 이런저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오려고 보니까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더 나오기가 좀 힘들어졌었고 그러다가 약간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저가 좀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딱 생각에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 생각한 날을 기점으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는 결심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재밌고 좀 즐겁고 좀 색다른 경험으로 그런 마음으로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또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생각하는 그런 유익한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예지 자매님이 새가족 교육 다시 같은 교회에서 2번 받기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되게 흔쾌히 잘 교육 받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뭔가 같이 나눔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2021년 청년 공동체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예지 자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회복 안에 함께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우리 같이 힘써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예지자매를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해 주신 귀한 우리 청년부 주제의 말씀처럼 함께 회복되어져 가고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예지자매와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혹시 있나요? 광고 없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주님을 바라는 것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넘어진
주저앉아도 일으키실 주를 기다리는 것, 갈 곳을 모르고